창세기 승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서부터 창세기 26장 1절부터 찾으셨습니까? 아멘. 네. 자, 창세기 26장 1절 시작.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예. 26장부터는 이제 주인공이 이제 25장으로 아브라함에서 그 아들 이삭으로 옮겼습니다. 아멘. 아멘.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 저기 할 것은 아비멜렉. 아비멜렉이 뜻이 뭡니까? 뜻까지는 말고 뭘 얘기하죠? 나쁜 거? 나쁜 거. 블레셋? 왕. 그렇죠. 왕을 아비멜렉이라 그래요. 그러면 저기 이집트의 왕은? 바로? 그렇지, 바로. 영어로는 파라오. 우리 한글로는 바로. 여기에 이제 뭐냐면 이렇게 언어가 이렇게 바뀌면서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근데 그거 뭐 틀리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거 지금 무식이 충만한 거예요. 아멘? 아멘. 자, 그 정도 하면 됐고요. 자, 그래서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예, 여기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하나님이 이삭에게 지시하는 땅이 어딜까요? 가나안 땅, 딩동댕. 가나안 땅이에요. 지금 가나안 땅으로 지금 하나님은 이렇게 뭐랄까 몰아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 일을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지금은 어딘가요? 중동? 이스라엘. 이집트 땅은 애굽이고 이스라엘 딩동댕. 이스라엘. 예. 이해되시죠? 별거 어려운 건 아닌데 갑자기 물어보니까 당황스럽죠? 근데 이거 알고 가셔야 돼요. 이스라엘 땅이에요. 이스라엘 땅. 그걸 가나안 땅이라고 옛날엔 그랬어요. 이제 유대 땅이라고도 하고요. 자, 됐고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거주하라 그러죠. 자, 다음 3절 시작. 이 땅에 거주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4절까지 한꺼번에 읽죠. 시작.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예, 아멘. 오늘 손꼽으신 말씀은요. 이삭의 5가지 복 어떻게 받나요? 이삭의 5복 어떻게 받나? 자, 첫 번째 복은 여기 이렇게 3절 보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렇게부터 말씀하시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복. 그렇죠. 함께하는 복 이거 아시네요. 하는 복 이게 임마누엘. 한글로는 뭐 똑같으니까. 여덟 예배 때 금방이니까 기억이 나시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그러세요 여기요? 너와 내가 함께 있을 첫 번째가 두 번째는 내게 복을 주어. 복을 준다 그러죠. 내게 복을 준다. 그러면 이제 이게 임마누엘 복이면 하나님이 복 주심. 여기 두 번째죠. 일단은 쭉쭉 해보자. 5가지가 나오잖아요. 자, 세 번째는 뭡니까?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준다. 그러니까 모든 땅을 주신다 하죠. 세 번째. 모든 땅 주심. 요게 이제 요즘에 말로 뭐예요? 부동산. 땅. 왜 저기 국민중개사 보면은 그 노골적으로 한 글자 딱 써놓은 데 있어요. 크게 땅 이렇게 써놓은 데 있어요. 여기 이제 저도 이제 공인중개사 저기 좀 자격증이 있고 좀 그쪽에 좀 아니까 하는데 사실 땅 써놓은 데 있잖아요. 일반 사람들은 아파트 이렇게 이제 부동산 이렇게 생각하는데 땅 써놓은 데가 가장 뭐라 그럴까
최고 경제에 이른 사람이에요. 이게 중개사들도요 급이 있어요. 동네에 하는 분 계시고요, 좀 더 넓게 하는 분 계시고요, 그 다음에 뭐 아파트 하는 분 계시고 뭐 빌딩 하는 분 계시는데 제일 꼭대기는 빌딩도 아니고요, 땅이에요. 땅 그러면 전국을 이제 돌아다니면서 하는데 하여튼간 땅이 최고예요. 그래서 부동산 그러면 사실은 땅이에요. 땅이 없으면 부동산 자체가 성립이 안 되거든요. 땅이 있어야 건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아파트든 집이든 빌딩이든 병원이든. 무슨 얘기인지 알죠? 땅에 복을 주신대요. 자, 네 번째. 네, 뭐라고 그러세요? 자손 번성. 그렇죠. 자손을 번성하게 해준다. 그렇죠? 자손을 번성하게. 4절에 있죠? 자손을 번성. 여기 뭐 자손복이죠? 자, 다섯 번째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천하만민이 천하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내 자손이 천하만민의 복의 통로가 된다는 거죠. 자, 다섯 번째. 천하만민의 복의 통로. 여기 다섯 가지 복이에요. 어떠세요? 다섯 가지 복 받고 싶으세요? 네. 아멘. 이거 뭐 당연한 거예요. 임만이 하나님이 계시면 뭐 두려움 없이 뭐 어디라도, 아무리 뭐 오전에 말씀드렸죠. 어두운 골짜기라도 경찰과 같이 가면 두렵지 않는데, 그것뿐이 아니라 온 우주에 군인들 중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같이 계시니까 두려움 없이 살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이제 그때그때 넘치는 거죠. 그래서 왜 우리가 복 받고 싶어 하잖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거 싫어하는 사람 그 소리. 새해 저주 많이 받으세요. 이거 어때요? 이건 영 아니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거죠. 복.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거. 그 다음에 부동산 축복 받고 싶은 사람. 아멘. 아멘. 당연한 거요. 이건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복이에요. 그게 잘못 가르쳐갖고 저기 부동산 투기하지 마세요 이렇게 가르치는 목사님도 있더라고요. 투기는 안 돼요. 투기는 안 돼. 무슨 얘기냐면 자기 욕심으로 하는 건 안 되지만 하나님의 복으로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주시는 복은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동산 하나님 주신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걸 나쁜 거다 얘기하는 사람은 성경을 모르거나 아니면 마귀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도 제대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돈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버리는 건 안 되지만 하나님을 사랑해서 땅의 축복을 주시겠다, 부동산의 축복을 주시겠다 하는데 나 부동산 안 받을래요 라고 하는 것은 바보거나 잘못된 거죠, 신앙이. 그러니까 목사님들 잘 만나셔야 돼요. 너무 금욕적으로 막 이렇게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또 질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청빈하게 살아야 돼요, 부자로 살아야 돼요? 부자로 살아야 돼요. 예. 또 청밀하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건? 상관없다. 그렇지. 답은 상관없다요. 그런데 대부분은 평균적으로 얘기하면 부자로 살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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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안 되니까. 일을 못 해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돈이 있어야 되고 조직력이 있어야 되니까. 조직 하나 만드는 것 자체만 해도 우리 교회만 해도요. 전기세 내야 되고 다 이렇게 되잖아요. 이거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성도들 먹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이게 다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나쁜 거냐? 돈이 나쁜 거예요? 아니요. 돈은 나쁜 거 아니에요. 돈은 중성이에요. 나쁜 것도 좋은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칼이랑 똑같아요. 칼이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냥 중성이에요. 그걸 의사가 쓰면 사람 살기는 좋은 칼이 되는 거고, 강도가 쓰면 사람 돈 뺏고 죽이는 칼이 되는 거고, 살인자가 쓰면 이제 죽이는 거고. 그러니까 그 자체를 보고 나쁘다 좋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네. 네,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근데 이 부동산은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시는 거니까 믿음으로 받으세요. 아멘. 네, 단 이게 잘못 쓰면 안 되죠. 그것만 주의하시고. 그다음에 자손 잘 되는 거, 복 되는 거. 아멘. 이건 부모라면 정상적이면 당연히 부모보다 자식이 더 잘 되는 것을 모든 부모는 원하죠. 이게 안 되는 부모는 부모 되면 안 돼요. 아멘. 자식이 자기보다 잘 되는 걸 눈꼴 셔서 못 보겠다. 그러면 이건 정신 나간 부모든지 마귀든지 그래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막 학대하겠죠, 애도. 이해되세요? 이거 당연히 자손 잘 되라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요, 자손 잘 되라고 저기 뭐야 어디 그 팔공산인가 뭔가 갓바인가 가갖고 뭐 이런 거 비나이다 이런 거 해요. 예수 믿는 사람 더군다나 더 해야죠. 자손을 위해서 복 빌어주라 그랬어요. 아멘. 아멘? 아멘. 남을 위해서도 복 빌어주라 그랬어요. 남을 위해서. 아멘. 심지어는 원수에게도 뭐 이렇게 주라 그랬어요. 근데 뭐 거기까지 가시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건 이제 조금 이제 믿음이 커져야 되는 거고. 처음부터 막 너무 세게 막 그렇게 하면은 시험 들어요. 자, 자기 수준에 맞춰야 돼요. 아멘. 달리기도 처음에 조금씩 달려야지. 갑자기 100m도 못 뛰는 사람한테 오늘 오전에 말한 41.195 마라톤 뛰라고 그래버리면 그거는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죽이는 거예요. 마라톤하고 원수되게 하는 거예요. 신앙도 그 믿음의 단계에 맞춰서 가야지 막 갑자기 막 확 뛰어넘겠다? 이거 불가능한 거예요. 아주 예외적인 분 빼고는요, 대부분은 이렇게 태어나서 중생 번어겐 되고 그 다음에 조금씩 이렇게 커져야 돼요. 자, 그래서 자손의 복 당연한 거예요. 비세요. 아멘. 세 명마다 기도하는 부모 있는 사람은 진짜 복된 사람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할 수도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복된 게 새벽기도 나오면 뭐해? 자녀 복 빌죠, 당연히. 그죠? 그런 부모든 자녀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친구 중에 새벽마다 매일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엄마 있냐고 한번 물어보라고. 예수 믿는 사람 아니면,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 아니면 하고 싶어도 못해.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가 복이거든. 새벽기도만 아니고 또 일하면서도 자식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죠, 예수 믿는 사람은. 아멘? 아멘. 하다못해 식기도 할 때도 하잖아요. 식기도 혹시 식기도 남 눈치 때문에 기도 못하는 사람 손 들어봐. 빨리 해봐. 들어봐요. 없죠? 우리 교회는 그 정도 넘으니까. 못하는 교인이요 절반이 된대요. 특히 학생들 뭐 이런 거. 저도 직장에서도 뭐 절반 정도가 못하는데요. 이 남 그것 때문에. 아니에요. 당당하게 하세요. 이건 우리의 뭐라 그럴까, 소중한 자원이에요. 아멘? 아멘. 훈장을 달면은, 훈장 알아요? 나라에서 주는 훈장. 네. 자랑스럽게 달고 다녀야지. 그 창피하게 주머니 넣고 다니는 바보가 있어요?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허락된 사람만 해요. 아멘? 아멘. 네. 믿음도 아무나 갖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거 그냥 믿어지는 거죠? 아무나 믿는 거 아니에요. 믿어지게 하시니까 믿는 거예요. 아멘. 교회 나오는 거 그냥 나오는 거 같죠? 이게 나오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보면은 나오게 허락해 주시니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게 큰 복이라고요. 자, 그 다음에 천하만민의 복의 통로. 이게 이제 대단한 게 뭐냐면, 보통은 자기와 자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딴 사람 복 받는 통로가 되게 있어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 참 힘들어요. 근데 예수 믿으면 이게 돼요. 가능하죠.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내 복이 없어질까요? 아니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을 모르면 우리는 시간 공간의 자원이 이렇게 한정이 돼 있잖아요. 써버리면 없잖아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복 빌어주는 것도 혹시라도 내가 제 복 빌어주면 내 복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영을 몰라서 그래. 영은요 무한이에요, 무한. 아멘. 아멘. 더 빌어줄수록 통로가 커져. 요만큼이 예를 들어서 나한테 하늘에서 오는 통로였다면은 이거를 남을 복까지 빌어주려면 이 통로가 더 커지는 거예요. 남한테까지 가는 복이 나를 통해서 와야 되니까. 나한테 원래 요만큼 올 거였는데 뭐 순위, 맞순위, 뭐 혜택이 뭐 이만큼 복이 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를 통해서 가면은요 나한테도 복이 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네. 그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할 때 저는 일부러 큰 게 목사님서부터 다 일부러 해줘요. 왜? 내가 복 받아요. 그분한테도 가요. 근데 내가 통로가 넓어지잖아요. 아멘? 아멘. 그래서 이게 이제 돼야 되는 거예요. 5가지 또. 이 5가지 복을 당연히 누려야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을까요? 이거 다 받고 싶은 복이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당연히 누려야 되는 복이에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성경에는 이걸 복을 당연히 우리에게 주신다 그러죠. 아멘. 아멘. 여기 교회 오니까 이런 얘기 듣죠. 어디 딴 데 가서 이렇게 복 주겠다는 사람 만나보셨어요? 없을걸요? 내가 너와 인마인이라 하겠다. 내가 복 주겠다. 부동산 복 주겠다. 자손 복 주겠다. 뭐 딴 사람한테 복 나눠주는 더 큰 복을 너한테 주겠다라고 얘기하는 학교 들어보셨어요? 우리 학교 오면 이거 해주겠습니다.
국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 못해?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한 거야. 아멘. 아멘? 아멘. 왜? 있으시니까. 아멘. 창조자 하나님은요 영원이기 때문에 창조주시기 때문에 이게 다 있으시니까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사람은요 자원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고. 내 자원 자체가 한계가 되니까. 아멘? 아멘. 그래서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건요. 하나님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의지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뜻, 의지, 능력. 이 능력이 우리에게 오늘 올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일은 어떻게 해서 이게 이제 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니까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한테 올 수 있을까요? 예수 믿으면. 딩동대 그거예요. 아, 예수 믿으면. 자, 근데 본문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첫 번째 3절 보세요. 이 땅에 거류하면 이 땅이 뭐냐면 약속의 땅을 얘기하죠. 네. 아브라함이 왜 갈대아우르를 떠났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렇지. 약속을 받았으니까. 그죠? 네. 가나안 땅을 하라고. 약속의 땅에 거류하면 이게 임한되는 거예요. 그 약속의 땅이 어디냐면 우리 신약으로 말하면 어디입니까? 교회. 교회예요. 약속이 있는 곳은 교회. 그래서 교회 오시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겉보기에는 그냥 이런 건물인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들어와 보시면 이게 약속의 땅이에요. 그리고 이 건물은 예배당이지 교회가 아니에요. 자꾸 얘기하는데 네. 이해되시죠? 네. 뭐 원어까지 얘기는 안 하겠어요. 근데 우리 개인이 다 이제 교회고 교회가 모여서 또 교회가 되는 거야. 단스복스 갔다 그랬죠? 자, 첫 번째 3절 여기 이루어지는 방법 약속의 땅 교회에 있어야 한다. 뭐 개념 어렵지 않죠? 근데 알고 나면 쉬워요. 근데 알기 전에는 이걸 어떻게 받을까? 천왕당에 가서 막 비는 5가지 복을 받아요? 아니잖아요. 어디 가서 뭐 어떻게 받아요? 공부하면 어떻게 받아요? 아니요. 간단해. 하나님 말씀은요 말씀하시고 그 방법까지 다 가르쳐 주시는 거야. 너무 쉬워. 알고 나면. 콜럼버스 달걀과 똑같아요. 모르는 것 같은데 달걀 그거 세워봐. 다 못 세우는데 딱 깨서 세워서 이렇게 세우는 거야. 그러면 저거였어? 별거 아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 딱 이렇게 오픈이 되면 그 오픈되기 전까지는 비밀이에요.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한테 숙제를 내줬다고 해봐요. 성경 빼고 요거 복 받는 방법 알아오시오. 레포트 쓸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렇죠?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대학원생, 교수도 레포트 요거 성경 빼고는 요거 복 받는 방법 어떻게 하면 복 받나? 못 쓴다니까요. 근데 성경 딱 보면 아주 쉽게 나와 있어요. 놀랍죠? 자, 그러면 왜 이 약속의 땅에 교회에 있어야 이런 것을 복을 받을 수 있나? 요것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제가 좀 그 핸드폰을 잘 몰라요. 갖고 다니면서.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나이 또래는 50 정도 되면은 핸드폰 하면서도 안에 있는 기능을 다 못 써요. 거의 특정 것만 쓰죠. 근데 그 중에 멤버십이 있더라고요. 핸드폰 안에. 있어요 여러분 저게? 있어요? 깔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깔아야죠. 앱 깔아야죠. 네. 멤버십이라는 거를 어떤 사람이 저한테 알려줬어요. 멤버십 갖고 계세요? 아니죠. 안 갖고 계시죠. 나이 든 분들은 이게 잘 몰라. 근데 저도 몰랐어요. 갖고 있으면서도. 근데 멤버십을 깔려는 거예요. 근데 귀찮게 왜 깔아요? 그랬더니 멤버십을 깔면은 여러 가지 혜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혜택은 무슨 혜택 그랬거든요. 근데 들어보니까 혜택이 무지하게 많은 거예요. 뭘 특정 상표를 해주려는 건 아니고 그거를 깔면은 멤버십이라는 걸 들면 예를 들어서 뭐 극장 CGV 가는데도 얼마가 뭐 세이브 될 수 있고 뭐 어디 그 파리바게뜨 가도 뭐 몇 %가 할인이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게 있어요. 뭐 주유도 뭐 어쩌고. 근데 이제 그런 걸 잘 몰랐단 말이죠. 저는 잘 몰랐는데 왜 안 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그런 게 귀찮게 안 귀찮게 한 번만 딱 하면 된대. 그래서 그러냐고. 근데 나 어떻게 하는지 모른다니까 자기가 알아서 다 해준대. 그러니 핸드폰을 딱 뺐더라고. 했더니
이렇게 하는 거라더니 자기가 탁 다운을 받아. 근데 믿을 만한 사람이니까 괜히 이상한 거 받으면 큰일 나지만 믿을 만한 사람이 딱 받더니 딱 줘요. 멤버십이라고 이렇게 딱 나오더라고. 그리고 나서는 이걸 갖고 가갖고 물건을 사고 이걸 먼저 이렇게 내밀래. 그거 아세요? 안 해봤어요. 안 해보셨죠? 이렇게 하라 그러니까 생각하니까 너무 귀찮아요. 그까짓 거 얼마 저기 받으려고. 맞아. 네. 그렇게 많이 뭐 이렇게 혜택이 있는 건 아닌데, 근데 이제 계속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도 얼마라도 절약이 되거든요. 한 10% 정도가 절약되는 것도 있고, 좀 크면 20% 되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00원이면은 20%면 2,000원 정도 되니까, 그게 10번이면 그래도 나 쏠쏠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해갖고 저도 이제 처음으로 그 물건을 그냥 저는 카드로만 항상 이렇게 샀는데 그걸 한번 내밀면 된다는 거야. 내밀었더니 진짜 20%가 할인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 공돈 생긴 거 같고 좋더라고. 자, 근데 여기까지. 자, 여기 보세요. 멤버십이 어디에서 사용되는지 아세요? 아무데나 가면 되는 게 아니에요. 약속된 매장에 가야 돼요. 아무나 그냥 드리면 해주는 게 아니야. 맞아요. 약속된 데가 있어요. 거기에 가야 되는 거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약속도요. 아무리 좋아도 표현은 좀 그렇지만 약속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아무데나 가서 하나님 내 방법대로 아니면 하나님 방법대로 해야 되는데 거기 걔네들이 만들어놓은 그거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프로그램대로. 거기 가라 그러면 찍으라 그러면 찍어야 되지. 안 찍고 뭐 해달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인간 세상도 똑같아요. 왜냐면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알게 해주셨다고. 하나님도 하나님 약속된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렇게 하는 사람에 한해서 5가지 뭘 주시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렵지 않아요. 약속된 장소 교회에 오시면 돼요. 너무 쉽지 않아요? 근데 이제 요거를 옛날에 설명하기 어려웠는데 그 멤버십이라는 걸 제가 사용해 보니까 요게 이런 거구나. 어디 가더라도 약속된 장소만 쏙 들어가서 짱 내밀고 요거 약속대로 할인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말도 안 해도 돼. 짱 내밀고 찍고 딱 내밀면 되더라고. 참 간단해. 한 번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약속된 장소에서 내밀기만 하면 돼. 내미는 것도 어떻게 보면 믿음이죠. 안 해줄 거야? 그러면 못 내미는 거고, 약속 멤버십 됐으니까 그 한도 내에서는 해줄 거야? 그러면 내미는 거거든요. 믿음이 별거 아니에요. 요즘에 믿음 설명하기 참 쉬워. 그래서 믿으면 카드 내밀고 할인까지 받는 거고, 안 믿으면 못 내밀고 할인 못 받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된 게 아무 데서나 받는 것은 아니고 약속된 장소에서 받는다. 여기 성경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렸어요. 네. 그래서 교회에 오셔야 돼요. 교회에 와야 하나님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5가지 약속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 5가지 복 다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많이 피곤하신가 보네. 자, 여러분이 좀 피곤하면 저도 이상하게 같이 좀 그래요. 자, 힘내십시오. 시원성과 같은 교회.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에 왔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아멘. 시온성과 같은 교회에 나오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5가지 복을 어떻게 받는다 그래요? 5절에 나와 있는데. 순종으로. 아멘.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율례와 법들을 지켰습니다. 순종을 하면 곧 지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순종할 때 말씀이 5가지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순종해야 한다. 자, 근데 순종이라고 아무 말씀이나 막 순종하라는 거예요? 아니죠. 내 말.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라는 거죠.
요즘에 이게 당연하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이걸 그렇게 강조 안 하는데 당연히 말씀에 순종하라면 하나님 말씀이죠. 뭐든지. 근데 요거를 얘기 안 했다고 그냥 무조건 악한 세력에도 막 순종하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잘못된 일부 목사님들도 있어요. 이단들도 그렇고.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딱 그냥 내 말을 순종하라는 거지. 이해되시죠? 아멘. 당연한 거예요. 주 안에서 순종하는 거고. 그게 똑같은 얘기죠. 예수 안에서 순종하는 거지. 예수 밖에서 틀린 말, 틀린 법, 틀린 말을 우리에게 어떤 단체나 국가가 강요한다면 안 돼요. 그거는 거부해야 돼요? 아니면 아유 그거 뭐 순종하라 했으니까 순종해야 돼요? 거부해요. 당연히 거부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거부해야 돼요. 근데 이걸 너무 성경을 조목조목 안 가르쳤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그 성경을 대강 읽는 거예요. 대강. 그냥 대강, 스킵 이렇게 하니까 내용을 모르니까 그냥 들이대면요 모르면 당하는 거예요. 위권세에 복종하라 그러지 않았냐 로마서 13장 1절 그것만 갖고 들이대는 거예요. 위권세가 뭔데? 주 안에 있는 위권세지. 우상 섬기는 거 하라고 국가에서 얘기하면 우상 섬겨야 돼요? 당연히 안 되는 거지. 그건 당연한 거니까 위권세 복종하라는 거에 그 주 안에서 이건 당연히 생략된 거 하나님의 말씀에 이게 당연히 생략된 건데 그거 생략돼 있다고 그걸 생각을 못 해갖고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위권세 해라 그랬으니까 무조건 국가에서 하는 건 따라야 된다. 위권세니까 아니죠. 하나님 말씀 안에서지 뭐든지 주 안에서.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주 안에서 순종할 때 5가지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잘못된 것에 순종하면은 저주가 갑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동성애 미국 같은 경우 통과시켰죠. 동성애 그거 동성애 합법이라고 뭐 해도 된다고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범죄 중에 범죄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는 그건 범죄예요. 그러면 국가에서 그거 동성애 괜찮은 거라고 가르치라고 선생님한테 얘기했다. 그럼 여러분이 선생님이 됐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가르치면 안 돼. 네, 못 가르친다. 왜? 더 높으신 권세인 하나님께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랬지 국가라고 동성애 하나님 말씀하고 틀린 거 가르치라 그러면 나는 거부하겠다. 그리고 거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부할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자, 다시 하세요. 국민은 국가에 대해서 순종해야 되지만 법을 지켜야 되지만 이게 하나님 법하고 틀리고 완전히 기본적인 질서 법이 있잖아요. 양심의 법.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도둑질하라. 국가가 그거 시켰다고 도둑질하면 돼요? 안 되면 죽이라, 간음하라, 동성애하라. 거부해야죠. 거부하는 권리가 국민에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그걸 천부 인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위배되고 잘못된 것은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잘못된 그러한 것에는 당연히 거부를 표현하시고 거부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준이 뭐냐?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에요. 왜? 말씀은 항상 옳으니까. 그리고 가장 위권세니까. 중간 권세 때문에 윗권세를 포기하는 바보가 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가장 위에 있습니다. 상위법. 이해되시죠? 이건 법 정도가 아니라 인간의 3차원 위에 4차원의 법이거든요. 아주 우주의 가장 높으신 법이거든요. 그거에 순종해야죠. 그리고 주 안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 사무엘상 15장 20절 보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기서 보면은 예배하고 예배 드리는 거, 그 다음에 순종하는 거하고 어느 것이 더 낫다 그래요? 순종. 우리 생각에는 예배가 더 나을 것 같죠? 그죠?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한테. 근데 그게 아니에요. 심지어는 교회 안 나와도 돼. 예배 안 드려도 돼. 진짜 순종하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간 생각으로 생각하면은 순종이 나은 것 같죠? 저기 봐요. 예배가 나은 것 같죠? 예배는 뭐냐면 양 잡고 뭐 재물 갖고 오고 뭐 이런 거예요. 순종한다고 그냥 오지도 않고 와도 떨려 오는 사람하고 뭐 양 갖고 오고 재물 갖고 오고 돈 갖고 오고 어느 사람이 나은 것 같아요. 겉보기에는 돈 갖고 오는 사람이 나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돈을 갖고 오고 뭐 11조를 하고 그것도 중요한 거예요.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비교하는 거예요. 순종하고 더 어느 게 더 나은가. 그보다도 중심이 진짜 하나님을 순종하는 사람. 돈 없어갖고 못하면 못하는 거죠. 괜찮아요. 예수님께서 과부가 더 많이 했다 그러거든요. 우리 기준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을 조금 더 설명을 할게요. 조금 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정의인데 이제 생각, 감정, 의지에 따른다. 이게 되는 거예요. 생각하면 이게 이제 지, 정의. 그러면 우리가 우리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하고 이 감정 말씀이죠. 부딪히면 어느 쪽을 따라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야죠. 자, 두 번째. 우리의 감정이 있어요. 우리의 감정하고 하나님의 감정하고 부딪히면 어느 것들 따라야 됩니까? 그 다음에 우리의 의지하고 하나님의 의지하고 부딪히면 반대가 되면 어느 걸 따라야 됩니까? 하나님의 의지. 근데 이게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이 순종이 이게 진짜 어려워요. 왜냐하면 사람은 다 각각 자기 생각이 있어요. 자, 요게 이제 제일 처음 시작된 게 선악과 사건이에요. 선악과 사건. 자, 선악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것이죠. 선과 악을 하는 것. 그 전에는 선과 악을 뭐로 판단했습니까? 선악과 따먹기 전에는. 아니죠. 하나님의 생각, 감정, 의지에 따라서 행동을 했죠. 그걸 다 딱 줄이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만 살았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기 전까지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런데 어느 날,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만 산 거예요. 하나님 생각대로만 산 거예요. 하나님 생각은 워낙 크시니까 그렇다고 뭐 좁은 게 아니에요. 우주보다 더 크시니까.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었어요. 생각도 부족함이 없었고 감정도 부족함이 없었고 의지도 부족함이 없었어요. 워낙 하나님 생각이 워낙 크시니까. 근데 어느 날 선악과라는 것을 보면서 요게 자기 생각하고 자기 감정하고 자기 의지가 딱 들어가서 보니까 보암집도 하고 먹음집도 하고 얘는 하나님 생각하고 부딪히기 시작하는 거야. 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로 딱 보니까 하나님처럼 될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 틀린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그럼 감정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의지. 그러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때 사탄이 쏙 집어넣는 거죠. 하나님이 사기친 거야. 네가 속은 거야. 하나님처럼 돼. 선악과 따먹어. 이 얘기 하니까 그냥 받아들인 거죠. 여태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던 사람이 이제 자기 생각이 들어가서 자기가 선악을 판단하려고 자기가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여태까지 따랐었는데 자유의지로 하나님과 대적을 하려고 하니까 다른 생각을 하려고 하니까 그때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의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지 알면서도 말씀하셨으니까 따먹고 자기 남편한테도 준 거죠. 아담한테. 이게 선악과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됐느냐? 사람은 하나님의 생각 뜻을 따라 산 게 아니고 자기의 뜻을 따라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자기의 뜻을 따라 산다고 생각을 하고 살아요. 모든 사람은요 다 자기 생각대로 삽니다. 한 지구상에 이게 뇌가 없는 사람 말고는요 다 자기 생각대로 산다니까요. 그리고 다 자기 잘난 맛으로 살아요. 부자든 가난하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동양이든 서양이든 뭐 인종 뭐 국경 상관없이 다 자기 잘난 맛으로 살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자기 생각으로 이제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지 않기 시작하면 자기 생각으로 생각을 한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사탄이 생각을 자꾸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사탄을 선택한 거죠. 자유의지로. 그 다음부터는 계속 하나님에게 대항하는 생각만 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제 이 큰일 났거든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에 맞춰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자유로운 거예요. 그게 더 큰 거고. 근데 사람의 생각으로 이제 맞춰서 산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주의 큰 생각이 지구의 아시아의 대한민국의 개봉동만큼도 안 되는 조그만 생각으로 팍 줄어드는 거예요. 그 순간. 근데 그걸 자기는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반대로. 이 바보들이, 인간들이. 왜? 사단이 교만한 생각을 집어넣어줘갖고. 교만하면요 지가 또 제일 똑똑한 줄 알아요. 서울역에 노숙을 자기가 제일 똑똑한 줄 안다니까. 진짜로. 저는 노숙 때도 만나봤잖아요. 가난하고 노숙하면 착할 것 같죠? 안 그래요. 다 자기 잘만만 삽니다.
심지어 그 자리 있잖아요. 노숙하는 그 자리, 자기 자리 저기 조금이라도 침입해 오면요 술 먹다가 병으로 멀쳐요. 이게 사람이라고. 근데 자기가 잘못해서 생각하니 아니 저 놈이 내 거를 침범해 왔기 때문에 나는 저 나쁜 놈을 응징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합리화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순종을 시켜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그 이제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서부터. 근데 그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쉬운 게 이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죠. 60만 명을 이끌어 나오죠. 어디서? 애굽에서. 자, 근데 그 전에 모세가 40년 동안 양똥을 쳤죠. 어디서요? 광야가 어디? 지금 갈레아 그러는 그 애굽에서 광야를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광야에서 미디안이라는 곳이 그 광야거든요. 거기 40년 동안 양을 쳤어요. 양이라는 거는 맨날 돌아다녀요. 이렇게 우리처럼 이렇게 가둬놓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광야를 다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온 그 광야, 홍해 건너 그 광야를 모세는 40년 동안 다닌 길이에요. 그러면 모세가 애굽에도 살았잖아요. 40년 동안. 이해되시죠? 그다음에 광야에 40년 살았죠? 그럼 80 됐잖아요? 그러면 애굽에서 가나안 가는 길을 모세가 몰랐을까요? 100% 알죠. 14일이면 간다. 성경에, 그러니까 14일이라고는 아니지만 저기 바닷길이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셔요. 그 14일 걸려요. 걸어서. 보통 사람이. 모세가 알죠. 근데 하나님이 희한하게 모세를 통해서는 그 길로 못 가게 하세요. 그게 출애굽기 나와요. 아멘? 짧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광야를 데리고 갔어요. 몇 년을 거기서 헤매겠습니까? 40년. 자,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가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모세의 10가지 기적을 보고 모세가 광야에 40년 살았기 때문에 길을 잘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데려다 준다 그랬어. 언제 데려다 준다는 얘기는 알지만 가나안 땅에 데려다 준다 그랬어. 그러니까 당연히 모세가 가장 40년 동안 그 광야를 잘 알고 능력도 있으니까 그 사람이 금방 데려다 줄 거 생각했는데 웬걸? 홍해를 건너갖고 홍해 건너기까지 신났죠. 기적도 일어나고 딱 들어왔는데 14일은커녕 몇 년 있었습니까? 40년을 거기서 뺑뺑뺑뺑 도는 거야. 그거 가보면요 40년을 돌 때가 안 돼요. 그 무슨 얘기냐면 오늘 앞으로 가 그래갖고 쭉 가요. 간 다음에 예를 들어서 여기 개봉동인데 여기 오리동 가. 그래 오리동 갔어. 간 다음에 그 다음에 하루쯤 자고 나니까 갑자기 모세가 뒤로 돌아 그러더니 다시 개봉동으로 가. 진짜로 그렇게 돌았어요. 좁으니까 40년 동안 거길 계속 뺑뺑뺑 돌았다니까. 같은 데 갔다가 또 돌고 그래서 저기 보면은 그 단서치인데 그런데도 2번 3번 나오는 거예요. 지명이 2번 3번 나와요. 똑같은 데 계속 가요. 그러면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모세가 왜 저럴까? 길을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이 사람들도 대강은 알아요. 애굽에 있었다 그래도 가나안을 가려면 이렇게 가는 길이라.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부산은 안 가봤지만 부산 가려면 경부고속도로 타고 가야 된다. 아니면 미국 가려면 김포공항 가갖고 아니면 저기 인천공항 가갖고 비행기 타고 가야 된다. 안 가봤어도 그 정도는 알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어느 정도 걸리는 건 대강은 알잖아요. 이 사람들도 다 안단 말이에요. 애굽에 있었지만은 이 사람들이 애굽이 세계 중심이었으니까. 근데 모세가 금방 데려다 줄 줄 알았는데 같은 길 가고 또 같은 길 가고 뒤로 돌아가고 앞으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어떨 때는 뭐 1년을 앉혀놓고 그냥 가지도 않고. 모세에 대한 신뢰가 어떻게 될까요? 못 믿겠네. 그래서 그 관계는 뭐냐면 모세를 때려 죽이려는 거예요. 모세야 네가 우리의 왕이 되려고 사기치냐? 그리고 나중에 일어나는 게 고라 사건 나온 거예요. 250명의 그 뛰어난 사람들이 모세 저기 사기친다. 우리한테 왕 되려고 저게 데려가지도 않고 계속 뺑뺑 돌린다. 그 사람 말이 틀려요? 안 틀려요? 맞죠. 근데 모세는 왜 그랬을까요? 알면서. 모세는 가고 싶은데 못 갔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러라니까. 그렇게 그냥 가면 가고 스름 쓰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모세가 아는데도.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렇게 그 사람들을 계속 뺑뺑뺑뺑 돌렸을까요? 그렇죠. 모세 생각하고 그 사람들 생각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모세 생각이 하나님 생각이거든요. 이해되시죠? 거기까지? 아무리 봐도 모세가 틀린 것 같은데 그게 하나님 생각이란 말이에요. 받아들일래 안 받아들일래 이거예요. 그래서 못 받아들인 사람들은 고라다단간 사람 계속 일어났는데 다 죽었죠. 왜? 하나님 생각하고 다른 생각하는 사람이 천국 들어가면 돼야 안 돼요? 하나님과 똑같은 생각, 하나님 의지에 따르는 사람이 천국 가야 천국이 되는 거지. 거기 천국 가서 하나님 안 된다 그러고
뛰두르고 하나님 오늘부터 천국에서 파업하겠습니다. 그럼 되겠어요? 예를 들면 그런 사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지만 우주의 생각보다 사람 인간 하나하나의 생각은 똑똑한 게 아니고 사실은 바보짓을 하는 거거든요. 지구의 개봉도만큼도 못 생각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우주 그 넓은 걸 받아들여야지. 그거 훈련한 거예요. 그래서 순종 훈련 40년 시킨 거잖아요. 그게 순종이 다 되기 전까지는요 고생 직살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는 고난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거 지나야 가나안 땅 들어가죠. 약속의 땅. 그래서 요 순종을 빨리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 감정, 의지가 무조건 나한테 예스.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되느냐 아멘함으로 영광을 올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해야지 5가지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5가지 복 못 받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여호수아 갈렙 둘 사람 빼고는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럼 그 사람들 구원 못 받은 사람일까요? 성경에 보면 구원 받은 사람이에요. 왜냐면 홍해를 걸으면 세례를 받았다고 했거든요. 모세에 속하여 세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이제 교회에서 그 부분이 좀 잘못됐어요. 우리 워낙 이제 또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다 이제 주의종이라 그래서 다 참 주의종만 있는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신학교를 저기 밥벌이 생각해서 온 사람들이 90이라고 직업식으로 그런 식으로 온 사람들이 그 모세의 지위를 이용해서 그동안에 솔직히 뭐랄까 잘못 이렇게 하는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성도들이 하도 속다 보니까 이제 목사님 말씀에 순종을 잘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것도 또 저기 헌금 뺏어 먹으려고 그러지 아니면 뭐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하는 거예요. 진짜 주의종을 못 만나면은 겉보기는 진짜 주의종이나 이 사꾼이나 똑같거든요. 11조 똑같이 하라 그러죠. 똑같이 하나님을 순종하라 그러죠. 주의 종의 말씀대로 가야 된다 그러죠. 성도들이 구분을 못해요. 영적으로 성경을 안 보면. 그래서 제가 성경을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고 그다음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과 연결가 돼야지 이게 저게 자기 생각으로 하는구나. 이게 대강이 아니라 이렇게 영적으로 오거든요. 뭐라고 설명이 안 되는데 영 분별이 된다 그래요. 성경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성도들이 그게 안 되는 상태에서 하도 이제 그런 그 사꾼들이 부흥강사라는 이름으로 너무 많이 이렇게 한 그 후유증 때문에 이제 참 주의종님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줘도 11조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줘도 안 들어. 안 들어. 저게 또 우리에게 돈 뜯어내려고 그러지.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순종이 돼야 안 돼. 안 돼요. 그래서 결국은 이 대한민국 교회 성도님들이 많이 영적으로 타락해서 망한 거예요. 심지어는 목사님들을 자기들이 그냥 쫓아내. 모세를 쫓아내는 거 쉽게 얘기해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모세에게 속하여 광야를 지나간 거예요. 그럼 모세가 잘못하면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죽이든 살리든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저기 돌 던져서 쫓아내고 끄집어내고 내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그거 허락을 안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안 된 거예요. 너 워낙 그 가짜 사꾼 목사님들 때문에. 그렇지만 분명한 건요. 왜 사꾼 목사님 만나는지 아세요? 그 마음이 사탄 쪽으로 기울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만나는 거예요. 남 탓할 게 안 된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왜 이단에 갔느냐? 거기 나와 있잖아요. 자기 마음이 그걸 좋아하니까 흘러가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면 하나님께서요 그에 맞는 참된 목자를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참된 목자가 되려면 자기 마음이 하나님을 진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가짜들 말고 이단 들어간 사람들 안타깝지만 다 그래서 가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돼 있다고요. 마찬가지로 사꾼 목자들 왜 여태까지 성도님들이 만났냐? 본인 마음이 그래서 자식들이 흘렸다니까 사꾼 목자님들한테. 그러고 나서 원망을 하나님한테 하는 거야. 자기 마음이 잘못된 거예요. 신앙 애초에 잘못된 거라고. 다시 성경을 통해서 다시 바로잡고 회개하고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올바른 모세와 같은 사람을 만나면 이해는 안 되지만 38년 동안 하지만 그게 자기의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 생각을 바꿔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길이라는 것을 빨리 깨닫고 여호수아 갈렙처럼 살아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숫자가 많으냐? 60만 명 중에 2명 들어갔어요. 이게 쉬운 게 아니죠. 그래서 이거를 강조하는 목사님들이 참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이해할 수 있는 사람 2명뿐이 안 된다고. 성도님들 중에. 나머지는 다 오해 안 되는 거예요. 59만 9천 하여튼 뭐 2명 뺀 사람들이 오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진리를 제대로 선포하겠어요? 이게 큰 문제라고요. 근데 그거는 본인들 탓이라고. 빨리 영적으로 깨셔야 돼요. 아멘. 자, 두 가지 정리하겠습니다. 5가지 복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복이니까 누구나도 누릴 수 있어요. 임마누엘 복, 복주심, 심지어 부동산 복, 자선의 복, 천하만민의 축복에 통로되는 복. 이거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어떻게 해요? 약속이 있다면 교회에 있어야 되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요. 말씀의 순종. 내 생각이 무너지고 하나님 생각하고 부딪힐 때, 하나님 생각을, 하나님 뜻을 따르는 사람 될 때, 이 복을 다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풍성하게 성된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 생각하시고요. 깨달은 거, 느낀 거 붙들고 주의 청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